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고대 앵글로색스어인 랭튼에서 왔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봄이라는 뜻도 있어요. 봄, 스프링.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겨울의 두꺼운 얼음을 뚫고 이제 새 생명이 솟아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얼어붙었는데 그 영혼이 이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과하면서 다시 봄처럼 살아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의 절기를 보냅니다. 주일을 제외한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싹을 트고 올라오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나와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요 광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뭘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에 시험이 오지 않겠지, 내 삶에 시련이 오지 않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시험과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시험이 면제된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광야 같은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광야로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 어디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광야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왜 성령님은 우리를 그러면 광야로 몰고 가실까? 광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 말씀이라는 다바르, 이게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광야 미드바르는 문자적으로 다바르, 즉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떠올릴 때마다 같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곳. 이렇게 광야를 그들은 떠올리고 그들은 광야를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요 갈등을 겪어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러면 우리도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바르,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풍요로운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 내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그 척박한 땅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욥을 보면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의 광야에서 비로소 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남겼어요? 시편의 말씀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켜요? 계속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는요, 엄마야 하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 죽어. 근데 그 밑에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가지고 그 새끼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을요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서 있고 광야 같은 곳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그 너른 날개로 우리를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한 확신,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은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어요. 경제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관계의 광야가 있고 건강의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척박하고 두려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귀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마귀가 정교하다, 참 치밀하게 공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가요, 세 가지로 유혹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굶주림, 이 배고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야망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요, 신앙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혹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필요인 뭘 건드리냐면 배고픔을 건드리는 거예요. 배고픔. 근데 이 시험의 핵심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배고픔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흔드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너는 왜 이렇게 궁색하게 있는 거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 능력을 써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 지금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사로운 일에 사용하라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주일은 뭐 나중에 지키면 되지. 일단 돈부터 벌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헌신하면 되지.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너는 왜 이렇게 찌질해?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필요, 물질적인 결핍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하시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으시죠? 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신의 사사로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오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생명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다?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시험하느냐? 내게 절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름길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의 유혹.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길, 그거 대신에 자신과 타협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너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해? 나에게 절하면 쉬운 길로 갈 수 있어.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을 흔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영광이고,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공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광은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이 가장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마귀가요, 자기가 예수를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물리치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아예 마귀가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요,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보십시오. 앞서도 얘기했지만 마귀는요, 우리의 결핍, 우리 안에 있는 야망,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심까지 이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차례의 공격을 다 이겨내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는 매우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금식 기도 하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데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예민해집니다.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하면요,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한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대단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공고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요, 최고조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단이,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그렇게 예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시험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화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사단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화살을 맞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흔히 저지르는 그런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다루는 방법. 사단의 화살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아프겠죠. 그러니까 스승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어떠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은데 또 맞아요. 예, 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아프죠.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해요. 몹시 아파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이때 스승이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화살은 세상이 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는
감정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맞는 첫 번째 화살은요, 실제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배신합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립니다. 나도 모르게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이 이렇게 와서 나에게 꽂히면 아파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화살은 누가 쏘는 거냐?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 내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그 자리에 내가 감정의 화살을 다시 한번 쏜다는 겁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감정의 화살을, 내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그 자리에 내가 또 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분노라는 이 두 번째 화살을 그 맞은 자리에 또 쏴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화살은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런데 내가 쏘는 두 번째 화살은요, 그 감정의 화살을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쏘는 거예요. 이제 아물만 하면요, 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잊어버린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은 그 감정을 다시 도려내고 다시 끄집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도지는 겁니다. 5년이 10년이 지나도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어떨 때는요,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도 보게 돼요. 여러분, 스승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나에게 쏘는 이 두 번째 화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화살, 이 시험이라는 화살을 맞았어요. 뭐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한번 맞으면 아파가지고요, 감정이 확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요, 선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것은요, 나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 아닙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감정으로 맞은 자리에 또 두 번째 화살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내가 2차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에 감정이나 논리적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뭘로만 대응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1차로 화살을 맞았어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화살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는요 내 상처에 뭐가 꽂혀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게 됩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나에게 이런 시험이 없었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어. 나에게 이런 시련이 없었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시험 중에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감정의 화살을 자기에게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화살을 그 자리에 꽂으시기 바라요. 내 감정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그 상처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되는 삶,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떠오르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광야라는 결핍의 장소에서 마귀의 시험을요, 말씀 하나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어떤 시험도 뭐 하나만으로?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찾아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광야, 관계의 광야, 건강의 광야.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들려지는 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쏘는 그 첫 번째 화살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고, 나 스스로 쏘는 감정의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꽂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면 돼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마귀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번 사순절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시련을 오히려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